네, 오늘도 우리 수요 향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않았습니까? 아까 아침에는 비가 오던데 이제 그쳤나 봅니다. 예, 이렇게 우기가 돼가지고 약간 덥기도 하고 또 습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께서 잘 지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한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정말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몇 년 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같이 즐겁게 움직이고 뛸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어마어마한 상품들, 여러분, 그래도 25%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00명이 모이면 적어도 25명은 받을 수 있고, 끝나고 날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상품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얼마나 우리가 격려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함께 잘했다고, 화이팅! 막 외치고, 그죠? 잘했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은혜롭게 잘 우리가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의 힘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여러분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의 일과 중에 어느 때가 좋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해가 뜰 때 이때가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가 질 때가 참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뉘엿뉘엿 지면 하루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따뜻한 된장찌개가 끓여져 있을 테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안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설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 설 때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정말 빈들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빈들에 걸을지라도 내가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빈들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삶의 시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견디어내야 될 시험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시험이 올 때마다 먼저 낙심하고 먼저 염려하는 나의 적은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고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다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삶에 당면하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기에, 우리는 근심하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며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함과 근심함과 여러 문제와 여러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아버지 배우자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들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자가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너무도 많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그 구원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에 거하고 빈손에 거한다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우리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특별한 대상을 가지고 빗대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좋은 밭의 비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스토리텔러,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리고 천국 백성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미지를 팍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다? 좋은 땅이다. 그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땅이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다? 좋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복음이 심겨지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복음이 생명인 줄로 온전히 붙들고, 그죠?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누구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다? 겨자씨다. 그죠? 당신은 겨자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겨자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그죠? 천국 백성은 누가 같다?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겨자씨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겨자씨와 같을까요? 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겨자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겨자씨가 있어요. 아주 작은 씨예요. 그죠?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작은 씨라는 것이 이 그리스어로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크로스. 자, 미크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미크로스. 마이크로. 들어봤습니까? 마이크로. 아주 작은 단위죠?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그죠?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미크로스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주 작은 것, 작고 미미한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인 것입니다. 겨자씨예요. 근데 이 작고 미미한 겨자씨인데 뭐가 돼요? 이게 나중에 풀이 되고, 풀보다 씨앗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그죠? 이렇게 풀이 되고 나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이게 살아있나? 라고 하지만 이게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아에서 싹이 트고 생명이 움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생명이죠. 여러분, 이 사막 같은 기후에서 이 겨자씨가 산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움이 트고 큰 나무로 성장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런 일화가 있죠.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유명한 다리우스 3세가 이제 서방으로 진출하잖아요. 딱 진출하면서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말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어떻게 겁을 줍니까? 이 봉지 큰 이 뭡니까? 이 푸대자루에다가 어마어마한 참깨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딱 이제 보낸 거예요. 선전포고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참깨처럼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딱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는 작은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보냈다고 그래요. 겨자씨 딱 보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딱 한 거죠. 맞받아 친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군대가, 참깨와 같은 군대가 올지라도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놀랍게 이겼죠.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보면 얼마나 미미하고 작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75억의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호치민 땅에도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호치민에 있는 한국 교민만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전체 한국 교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전체의 1%가 채 미치지 못합니다.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1만 명, 1만 명 정도 있다 하면은 여러분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8만 명 있다 그러면 800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참으로 미미하고 참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어떤 생명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7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미미해 보이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은 부분들이 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고 그런 부족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한때는 개독교라는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폄하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세속주의나 물량주의나 물질주의를 쫓아서 살았던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소중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미미하고 작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도리어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복되고 귀하게 여기자. 75억 인구 중에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놀라운 생명, 그 영생,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겨자씨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겨자씨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32절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자라요. 그죠? 자라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이 직경이 1m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무게도 1mg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겨자씨. 이게 그냥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겨자씨 아닙니까? 이게 자라면 얼마나 클까? 그죠? 요만한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클까? 근데 놀랍게도 그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겨자씨가 심겨져서 잘 자라면 1.5m까지 자란대요. 1.5m. 제 키만큼. 아이고, 제 키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잘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특별한 겨자씨는 또 종에 따라서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저의 2배. 와, 3m. 그리고 3m 이상 자라는 겨자씨 나무도, 겨자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 그 겨자씨는 볼 때는 얼마나 작아요. 이 손으로도 감히 만지기에 너무도 작은 미미한 1mm 밖에 안 되는 겨자씨이지만 그것은 성장합니다.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가능성, 성장의 잠재력, 그것을 지닌 존재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한국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성장한다. 내가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나는 성장할 거야.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그죠? 가능성이 있으세요. 어떤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죠?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린 성장할 거예요. 우리 호치민 지구촌교회도 성장할 겁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야, 너는 베드로구나 라고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구나.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할 말이 바로 베드로, 페트로스, 암반, 암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좋아가지고 이랬다가 어떨 때는 금방 바꿨다가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막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유, 선생님 제발 닦아주지 마세요. 어떻게 선생님 제발 닦아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막 하다가 아니야, 이거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닦아주세요 하고 다시 이제 닦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다, 죽을 거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예수님이 죽는 곳, 예수님 감옥을 가든 죽는 곳에 가든 나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실제로 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베드로,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 베드로를, 시몬을 어떻게 예수님은 암반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흔들리지 않은 firm foundation, 견고한 반석이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성장 가능성, 베드로의 잠재력을 본 거예요. 넌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제자가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수장, 그는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흔들려서 안 돼서 작은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점점점 성장하여 반석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가능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능성이란 단어에는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되지 못하고, 그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능성 아니에요, 그죠?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될 때가 안 됐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할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되고 잘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될만 하겠어요? 할만 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될만 하시군요. 할만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될만 하고 할만 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 안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작은 존재지만 그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무가 되리라. 나무처럼 견고한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지금 내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내 언어도, 내 말과 내 행동도, 내 삶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지금은 작지만 나는 더 성숙하게 성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미래를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나는 그런 권사님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장로님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집사님이 될 거야.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성장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겨자씨는 생명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겨자씨는 장차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장차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 한 번만 더 보면,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생명력이 있죠.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매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자, 성장하여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성장했어요. 너무도 잘 성장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가지고 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 겨자씨의 그 생명력 이제는 더 커져가지고 나무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와서 쉬고 열매를 먹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나중에는 나무가 되리라. 나무가 돼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쉬고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장차 나무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변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쉬고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NIMBY라는 단어입니다. NIMBY. 이런 무슨 뜻이죠? 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라는 거잖아요. 자, 집단 이기주의에 표현하는 사회적 용어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전은 안 돼. 뭐 쓰레기장은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은 안 돼. 하치장은 안 돼.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은 안 돼. 우리 동네에 장례 시설은 안 돼.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동네 아파트는 돼. 아파트는 되고, 그죠? 좋은 학부는 되고, 우리 동네에 좋은 쇼핑몰은 되고. 근데 이거는 핀비라고 하죠. 핀비. Please in my backyard. 뭡니까? 우리 집 좋은 것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된다. Please, 제발 좀 해달라고, 유치해달라고 하는 건데, 님비는 뭡니까? 반대죠. 안 돼.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안 돼. 내 땅에는 안 돼. 내 집에는 안 돼. 내 교회는 안 돼.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안 돼. 내 건 안 돼. 그죠? 내 교회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겨자씨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더 많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봐도 참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무명의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메시아가 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미미한 겨자씨처럼 봤어요. 언젠가 저러다 그만두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유대교와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미미한 존재들이죠. 저러다 그만두겠지. 웬일입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여겼을까요? 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금방 그만두겠지 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죠? 세계 열방, 스페인, 동양 할 것 없이 인도, 그죠? 세계 열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겨자씨 같은 예수님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나요? 단상의 구분이 분명했던 우리나라에서 복음은 그 사회적 개혁과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기역자 교회에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기역자 교회. 한 켠은 양반들, 한 켠은 상민들, 평민들이 있었던 기역자 교회. 뿐만 아니라 한쪽은 남성들, 한쪽은 여성들 있었던 그 교회. 그죠? 반상과 남녀의 구분이 분명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도라는 것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정들도 목사가 나오고, 그죠? 백정들도 장로가 나오고, 그러면서 백정 장로가 치리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양반 집사님들이 아멘 하고 따르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켜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최초의 근대 교육도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러분 의료보험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부산의 복음병원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민간 그 보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채택을 했어요. 누구로부터? 기독교인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근대적인 보험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겨자씨같이 작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통해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자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전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 믿었을 때 저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초신자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성에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변화되니까 저도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점점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긍휼한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겨자씨 같은 저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 그 믿음의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음의 생명력,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일터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서 나에게 준 생명력과 은혜를 가지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전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겨자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겨지면 싹이 나고 우미 트는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가족에게로, 일터에게로, 이 교민 사회에게로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겨자씨의 비전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겨자씨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고 미미한 그런 아버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작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말미암아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자라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에, 나를 통해 일터에, 나를 통해 이 교민사회에, 이 베트남 땅에, 이 호치민 땅에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나는 겨자씨라는 것을, 나는 축복의 겨자씨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겨자씨임을 믿습니다. 겨자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살아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중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위대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이 호치민 땅과 교민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겨자씨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형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사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겨자씨가 되게 해주셔서 가정에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학교와 일터 이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역사들, 그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겨자씨입니다. 우리 교회는 겨자씨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움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이 땅 곳곳에서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